지난주부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론이면서도 여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또 그들의 행위 가운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가중한 죄로 생각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은 교회 그림자고 교회의 거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다. 그 멸망받은 죄악을 네 가지로 말하거든요. 그 네 가지는 지금 우리 교회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떤 이유로 멸망받았는지, 그렇다면 그 죄목, 그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멸망받을 수 있고, 저처럼 사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죄를 계속 지으면 너 멸망해 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죄로 멸망당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우리도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우리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느끼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특별히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해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원망이라는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상숭배, 여러분 죄가 좀 무겁다고 생각하고, 간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를 시험한다, 이런 건 굉장히, 이런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약간 납득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원망하다,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주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다루셨다, 이렇게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성경은 원망을 절대 작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오늘 살펴볼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망과 불평이 더 자세히 들어가면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를 향한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초기부터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 모세와 대화했다. 나를 그만큼 알고 나랑 그만큼 친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제일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정말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이런 변호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명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그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임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음을 그렇게 변호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을 목숨 걸고 잘 따를 거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에 대해서 공격도 많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뭐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뭐 생각한다 쳐도,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기다린 만큼 전 백성이, 전 국민이 다 예수님이 막 죽으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죽으라고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기다렸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 뭐 가족들, 친족들 다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다시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가 누가 되어도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한다는 거죠. 모세가 아니어서, 사도 바울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바울 때에도, 모세 때에도 그들을 두고 비틈할 사람들, 반대할 사람들, 원망할 사람들, 불평할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대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돼도 불평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되건 모세가 되든 담임 목사가 돼도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순종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 선택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습관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원망해요. 처음부터 원망해. 끝까지 원망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들이 얼마나 멸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또 원망하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어떤 자매님 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보고 불평하는 거 보고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 진짜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망은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한 건 서로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중하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는 죄로 말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원망의 죄가 신약에서도 얼마나 강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원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한 원망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갈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구약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폄하할 수 있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본보기가 된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멸망당해. 그러니 너희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원망에 대한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분명히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혹여라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신약에 대해서 진짜 이 원망이 진짜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에 대한 원망인가, 그리고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리더에 대한,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에 대한 이 원망이 정말 우리를 구원을 취소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할 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두 가지 단서. 진짜 그 말씀이 확실한가, 그 말씀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해하고 또 잘 해석한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함을, 또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편들어야 되고 옳고 그름 분별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오해하고 또 올바르지 않은 리더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아프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앞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 없이 무작정 목사 말 들어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힘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씀이 진짜 성경대로 합당한 말씀인가, 정말로 삶으로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고,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를 내려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전제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겠고, 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눌 때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본문 문맥의 맥락을 통해서 이 문맥상에서 진짜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회개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사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맥상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것, 그거는 더 중요하고 더 세심히 살펴야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는 그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편지가 뭔지를 알아야 고린도후서 7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도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계속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사람은 고린도 전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편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다, 이 편지는 준엄한 편지다라고 불리는 편지라고 봐요.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바울이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방문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도전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자라게 돕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모여진 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 도전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바울을 막아내주고 하나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되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함께 뭐 했냐면, 그 거짓 자들을 꾸짖지 않고 되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들의 주장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뒀어. 여러분, 방관하는 것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난 그냥 죄 짓는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 내가 짓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거에서 말씀드렸죠. 난 미워하지 않아. 그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랑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난 죄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가만히 방관하는 거, 그게 죄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비방당하고 너무 진짜 해서는, 그리고 만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다 침묵하고 되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조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너무 뼈저린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 방문을 학자들은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다음에 봄에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편지 쓰는 거냐면, 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로 불리는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들추어서 쓴 편지가 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그 편지 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당신들이 잘했습니다, 당신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있다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또는 강한 조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준엄하게 그들의 잘못을 나타내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준엄한 편지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편지는 분실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런 편지가 있었고, 지금 고린도서 이 편지는, 그 편지라고 말하는 이 편지는 이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함께 동의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거,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에 이제 고린도서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눈물의 편지, 그 중요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졸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디도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하는데, 디도가 돌아온 것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였지만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겐 너무너무 큰 위로였다. 그런데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뭐였는지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인클루즈 구조라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7절과 12절이 싸고 있고 그 안에는 그 포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7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 위로되어지는 것, 그걸 떠나서 그가 이런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거겠어요. 배경에서 들었잖아요. 거짓 선지자에게 서로 대항해주고 서로 되려 사도 바울을 위해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사도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맞서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잘못했구나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그때는 잘못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야.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디도가 전해줄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 썼을 때 사도 바울도 너무 눈물로, 사도 바울도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그것 갖고 마음 아파할지, 얼마나 그것 갖고 어떻게 반응할지 사도 바울도 너무 초조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 것 같고, 그냥 복음이야 그러면 막 다 순종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성도를 살피는지, 얼마나 그들 마음 앞에 염려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멸망할 수 없고 그러면서 놓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서 7장 이 말씀도 너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편지 보낼 때 내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진짜 마음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편지 쓰면서 너무 힘들고 눈물로 쓰고 마음 아파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고 후회하긴 했지만, 안 그랬어야 됐나? 그러지 말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9절,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 아팠으니까 내가 신나,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뭐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당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였으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맥상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 또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 11절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배경을 보고 전체 문맥을 살펴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0절에 하나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가 뭐예요? 앞에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편지 받고 마음 아팠죠. 여러분 혼나고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해서 혼줄 내고 혼내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혼냄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서 웃으면 좀 진짜 그거 마음 아픈 일이다. 서로 마음 아프지 않아?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이고, 그 혼쭐 나는 곁길 가서 올바르지 않은 길 가서 혼쭐 나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면,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의 인크루즈를 가지고 샌드위치 형태를 가지고 둘러싸서 8절, 9절, 10절, 11절을 이해하고, 또 왜 그런 일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들 가운데 이런 변호가 있었는지,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왜 이 10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원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를 향해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단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 단서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받았을 때 내가 진짜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개정개혁은 개혁 한글은 사모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을 한 다음에 두 사이에는 냉각되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해 신중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끌어갈 때 단호했지만, 강력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강력했지만 영혼을 향하여 세심히 살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사역에도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하루 종일 사역한 그 다음에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또 한 사람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진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닮은 사도 바울도 영혼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세심히 보고 얼마나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보내고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둘 사이가 심각하게 냉각되었을 때 다시 방문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상황이 나빠질까봐 방문을 포기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몹시 보고 싶어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다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태우고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명령이면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생각 많이 해. 무조건 고다. 우리가 상처를 당하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향한 세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닮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서 올바른 것을 전하면 되지. 내가 올바른 말을 하는데 넌 무조건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가도 될까? 지금 상황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더 아픔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편지로 그들에게 올바름을 전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들이 더 힘들고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내가 가서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은 서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진짜 사도 바울이 거의 세우고 가르치고 일으킨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서 되려 다시 아픔을 주면 어떡하지? 내가 그 편지도 진짜 아픈 마음으로 내가 그 편지도 진짜 너무너무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편지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성도들이 돌이켜서 그 성도들이 잘못했음을 인식해서 사도 바울 너무 그리워해요. 사도 바울 너무 사모해요. 사도 바울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라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함 이런 거 말하는데 여기 세번역 성경이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슬픈 방문 때 보여줬던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나한테 한 일을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대자들이 바울 공격할 때 바울을 옹호해야 될 사람들이 옹호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 그래서 못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건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7절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 지금 우리가 잘못했고 사도 바울이 오라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요. 저 거짓 선지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라고 열렬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옳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참됨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열렬히 변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은 놀랍게 과거와 달리 바울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심은 그들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열심을 보이는 것이고 즉 바울의 지적을 따라서 화해를 이루고자 한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바울을 옹호한 것, 즉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충성심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이제 다 고린도후서 마틴 학자가 다 주장해주고 또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 동의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이 7절에 담긴 세 가지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게 맞고
우리에게 리더는, 하나님께 주신 리더는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거짓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종을 핍박하고 그 종을 원망하고 그 종에서 불평하고, 그래서 그의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순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측하고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7절 말씀으로도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단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 여러분 불의를 행한 사람은 뭐예요? 가해자죠. 불의를 당한 사람, 피해자죠. 이 12절에는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자고 가해자라면 무슨 범죄 행위로, 무슨 이유로, 무슨 일 때문에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느냐, 이 주장이 굉장히 이제 열기를 띠는 논의의 대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가해자가 누구냐, 이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5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비의 아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누가 취해요? 아들이 취하는.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뭐 요즘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을 그 일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6절부터 7절 배경을 쭉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12절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페리나 사건의 이 내용입니다 라고 보는 건 문맥상 전혀 안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견해는 실질적으로 깊게 학문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문맥상 이 얘기는 좀 안 맞아.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들이 저지른 불의한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하고 그를 대적한 것.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누구예요? 응? 거짓 교사들이죠. 피해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쵸? 이 경우 그래서 피해자가 바울이에요. 고린도 2장 5절에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첫 번째 견해는 타당성이 떨어지죠. 갑자기 피의자가, 갑자기 가해자가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막 페류나 사건이 앞뒤에 지금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눈물의 편지, 그리고 눈물의 방문, 그런 이야기를 쭉 배경을 두고 그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갑자기 페리나 이야기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견해는 뭐 학문적으로 막 따져보고 뭐 막 이렇게 하기도 전에 잘 읽어보면 아 이건 말이 좀 안 돼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우리가 좀 뭐 그래도 따져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한 언급은 진짜 단호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12절은 그렇게 단호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12절에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에 내가 편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편지한 게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편지를 쓴 건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려는 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해.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길 원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지고 내 사도성의 증인이 너희가 되어지길 원하고 너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했어 이걸 떠나 진짜 필요한 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서로
맞춰야 돼. 누가 잘못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 라고 12절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 앞에 막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진짜 어떨 때 그 성경 읽으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읽지도 못할 정도로 막 진짜 이상한 이야기 많잖아요.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피의자의 가해자를 논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또 불의한 것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 12절의 말씀이 그 잘못을 저지른 불의한 행한 자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5절, 13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고면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12절에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말씀하신 그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함과 말하는 내용과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무 온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는 아니에요. 그냥 문맥상으로 잘 읽어봐도 그 견해는 옳지 않다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WBC 주석에서 랠프 마틴이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행한 자는, 12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던 때, 그때 그에게 면전에서 대들고 모욕했던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실제로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했을 때 외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막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막 대적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교인들이 바울 편을 들거나 적대자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나 13절 같은 경우도 보면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근데 교회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방관하는 거, 그냥 무관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욕 안 먹으려고, 불편한 거 겪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일을 잘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유 교회에 그러다가 있다가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교회 인원 많아야지,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냥 계속 끌어안고 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5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줘.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그에게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 당장 내쫓는 거, 우리 공동체 당장 내쫓는 거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혹여라도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죄악들은 교회 안에 그냥 묵인해보고 방관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퍼져서 서로 그 죄가 그냥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만연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를 향해서 단호했어요.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악한 사람 당장 사탄에게 내어줘. 그 악한 사람 당장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방관하고 묵인하고 모른 척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속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계속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불의에 침묵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인하는 거기 때문에, 방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 스스로가 귀가 어두워져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져요. 같이 멸망해야 돼요. 같이 무너져요. 같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서 우리가 살펴보면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단호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를 보낼 때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눈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방문할 때에도 더 상황이 악화되면 어떡할지 고민하고, 그래서 가는 걸 멈추고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너무너무 보기를 사모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 편지는 그러려고 너희에게 썼던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가고 있음을, 너희가 올바로 돌이켜야 됐음을 내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불의한 일을 행한 페르나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견해는 여러분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아무도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를 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의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드릴 텐데, 이 문맥이 그리고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법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뵙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인임을 나타내는 증인이고, 내가 사도임을 나타내는 증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배워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왜 외칩니까? 내가 이렇다고 왜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변화된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삶에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인의 증인이고, 내가 자유인의 증인이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의 증인 열매가 여러분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어? 생각해봐.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살리심, 회복시키심, 일하심, 나를 통하여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내 삶의 증인이고 여러분이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줘야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표증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것이라는 그 증표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비방당하고 비판당하고,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당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건 내 삶이 증거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 삶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고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거짓 교사들을 내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내 사도성에 보증하는 표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야. 나 사도다 이렇게 치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나 목사다 치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나 때문에 니네 잘 먹고 잘 살지, 나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이런 의도가 아니야.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꾸 변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참된 사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가 증거하고 표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왜 주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왜 주장하냐는 거예요. 내가 사도임을 왜 주장하냐고,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을 왜 주장하냐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된 복음을 만난 우리는 회복되었고, 그 참된 복음을 만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참된 복음을 만난 나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나타내는 보증하는 표고, 그 성도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전에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참된 복음이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리더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살았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거짓 교사들 앞에서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저 리더 합당한 분입니다. 저가 말하는 복음 참된 것입니다. 그 증인이, 그 표가,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표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그러니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눈물의 편지, 추노한 편지를 듣고 그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팠지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이 진짜 잘못한 일이구나 라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10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7절과 12절은 일종의 인크루지오 구조를 이룹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10절이 이 7절과 12절 지금 설명한 이 내용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 통로로 사용된 사도 바울, 그를 통하여 참된 복음을 전해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살린, 우리를 일으킨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데 그거를 올바로 보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고 거짓 교사의 편을 들고 사도 바울을 내쫓고 대적하고 방관했던 그런 상황에 침묵했던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했던 거구나 라고 하나님 뜻에 마음 아파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이렇게 말해. 회개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회개를 무엇과 연관시켜요? 구원과 연관시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나님께 세우신 종과 그 종을 오해하고 그 종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종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께 세우셔서 내 영혼을 살리고 분명한 복음이 맞는데 내 편에서 올바르지 않고 오해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죄를 방관해서 되려 하나님의 사람을 묵인하고 하나님의 리더를 고통 가운데 대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할 만큼 무거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그 말 들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복음을 인도한다면,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격결 가서 혼쭐이 나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길은 어디로 연결되는 길이겠어요? 영생으로 연결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 말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잘 됐거나 그가 못하거나 그가 악하거나 상관없이 잘 들어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 인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한, 내게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니,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절에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그럼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적하고
우리를 구원을 이끌고 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하나님 알게 하고 참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지금도 영혼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것에 대한 죄이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당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신자일지라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죄가 이제 알고 깨달아졌으니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명백한 증거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본문 안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인 거예요? 그 열성. 우리 1번 볼까요? 그 열성.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의식하고 바로잡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진지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사도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변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변호.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과 그 변호는 뭐겠어요? 개역 성경에는 변증을 변명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변명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렐프 마틴은 고린도후서 이 주석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들과 관련해서 이폴로기아를 사용한 것은 오늘날의 의미에서 사과 이상의 것. 변명하는 게 아니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 거예요?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정도 사과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당신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 진짜 해서는 안 된 일이었어요. 라고 무게감을 두는 사과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변명, 핑계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해부에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뭐 변명하고 뭐 핑계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 세 번째는 그 의분이에요. 의분. 고린도 교인들이 분하였다면 누구에 대해서 분했을까요? 그건 그렇게 행동한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 거예요. 그 분노는 타인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 사도 바울 마음 아파하고 거짓 교사에 속아가지고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에스겔 36절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여건이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를 느끼고 또 그들의 분노는 바울의 대적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범죄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분노해야 될 것, 불의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쏟고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진짜 그것에 대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을 없애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죄랑 의로운 것이랑 다 뒤죽박이 되어가지고 뭐가 죄인지, 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지, 뭐를 내 삶에 쫓아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대적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죄도 방관하고 그냥 죄도 묵인하고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그게 내 삶을 장악해도 그냥 잠식되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지? 그게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렇게 내어줬던 사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지 못해. 여러분, 참된 진리는 우리를 뚜렷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람에게, 사단에게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몰랐다면 나는 진짜 그 영역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죄에 그냥 한 번 당해도 한 번 당한지 모르고, 죄가 나를 잠식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삶이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직장에,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져도 여러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냐고요.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행한 자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당장 내쫓아라. 당장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 쫓아라. 당장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말하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거 싫으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처음에는 반응했다가 조금씩 반응도 하지 않고 죄에 잠식당해서 그냥 죄가 나를 쓸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자신을 향한 분노가 생겨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 행하는 스스로는 미워야죠. 사단에게 편드는, 침묵하고 방조하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 미워야죠. 여러분, 그 편지로 그 일이 어렵고 아팠던 시기가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아파했던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돼서 여러분은 뭐 했다? 11절에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변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삶이 변했다. 그 열정이, 그 변호가, 그 의분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네 번째, 여러분 안에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이 사도에 대한 경화심, 즉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경건한 두려움,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길, 영생을 향해 달려갈 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사람에 대한 경외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생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뒷받침해줘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쓴 거예요. 고린도 5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건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에게 대한 게 아니야. 저들은 나에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험한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죄에 대해서 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알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체험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롭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인데 목사 말 안 들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를 잘못 대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어요. 이것을 자각한 그들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감하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고 모세가 온들 사도 바울이 온들 여러분 핍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함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와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으로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듣잖아요. 그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여러분이 듣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 뜻이야. 분명히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걸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경은 구원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증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종과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종이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중한 죄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줄 수 있고, 또 이 문제는 구원을 취소하게 되는 중대하고 위중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잘 들리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들리겠냐고요. 고깝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고깝게 들리니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고가워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열심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그 귀한 관계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 세우신 리더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응원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리더들이 그때그때마다 또 주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한 자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길,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내가 저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 삶의 변함이 저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의 바뀐 삶입니다. 제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증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어주고 표식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난주에도 회개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몰랐던 것들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래전 일이라도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죄가 싹트도록 내버려둔 영역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세밀하게 알길 원합니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